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눈입니다. 야곱이 이제 병들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요셉이 아버지를 병문안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함께 데리고 우리 할아버지께 병문안하러 가자. 겉으로는 병문안을 하러 가는 여정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요셉이 이 아버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아버지, 내 두 아들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는요,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보면 잘 되는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아들의 이름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이 애굽 땅에 와서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이 고난의 시간을 잊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습니다. 두 번째, 차자를 낳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창대케 했으면 좋겠다, 번성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에브라임이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아버지에게로 우리 병문안으로 가자 그러면서 한 가지 신신당부를 했겠죠. 실은 오늘 할아버지에게 가면 할아버지가 너희들을 축복해 주실 거야. 그 축복을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면서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잘 받아야 돼. 다 훈련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48장에 보면 이 야곱이 두 손자들을 축복하는 이 장면 속에서 불편한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48장 13절 14절입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야곱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셉이 이 장자를 야곱이 바라볼 때 오른쪽에 세웠어요. 아버지가 축복하기 편하시도록. 그리고 차자는 아버지가 축복하기 편하시도록 왼쪽에 세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버지가 이렇게 팔을 내밀어서 두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축복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셉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고 불만족스러웠어요. 왜냐? 아버지가 축복을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차자의 손으로 가고 왼손이 장자의 손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요셉이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창세기 48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17절에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몹시 근심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저러시면 안 되는데 왜 저러시나? 아버지 저러시면 안 되는데 왜 저러시나? 그리고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몹시 기분 나쁠 정도로 못마땅했다. 그것이 바로 이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당연히 장자 므낫세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기를 원했어요. 그게 또 요셉의 마음이었고, 우리 보통 장자를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장자는 내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많이 아끼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축복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많이 상하고 기쁘지 않고 불편한 상황 가운데 놓인 거죠. 아마도 요셉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4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들다 보니 눈이 어두워졌나 보다. 영적으로 어두워졌나 보다. 육적으로 어두워졌나 보다. 그러니까 사리 분별을 못하고 장남인지 차남인지 분별을 못하고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하셨나 보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못마땅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잠시 중단하세요. 축복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팔을 다시 제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제자리에 맞춰드릴 테니 다시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도 이해가 되죠? 축복이다라고 하는 건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특히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하는 축복은요, 한 번 선언하고 선포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시 되물릴 수가 없어요. 중복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마지막 죽기 전에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과 기력을 다해서 축복을 쏟아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축복을 쏟아붓는데 다시 온 마음과 정성과 기력을 다해서 축복을 쏟아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나간 축복은요, 베풀어진 축복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차자가 받네. 차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장자가 받네.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축복을 중단시키고 손을 바로 제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도 이해가 되죠. 장자가 받아야 될 거 차자가 받고 있으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9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방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안다. 이 축복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다. 왜 너는 그것을 모르고 방해하려고 하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48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48장은 축복하는 장면인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자녀들을 향한 축복은 49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4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단순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거, 이게 오늘 말씀의 주된 메시지가 아니고,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이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요셉은요, 상당히 공통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장자되게 하셨어요. 요셉도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장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은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국가를 세우셨고 국가의 장자로 세우셨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장자가 아니지만 애굽의 장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바로왕이 자신의 반지까지 다 빼어다가 네가 애굽에서 넘버원이다. 네가 장자다.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장자요, 한 사람은 애굽의 장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 다 장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장자가 될 수 없었는데 그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잖아요. 그래서 형을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습니다. 이 일이 나중에 형에게 발각이 되어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서 그 젊은 인생을 바다나람으로 도망쳐서 살아온 인생 아니겠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그 위로 형이 10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요, 요셉을 끔찍하게 사랑해요. 여러분, 혹여나 막내니까, 늦둥이니까 사랑하겠지, 그런 생각은 갖지 마십시오. 제가 일례로 말씀을 드릴까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새 왕을 뽑을 것이다. 그래서 8명이요 다 세웠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왕인가요? 아니다. 이 사람이 왕인가요? 아니다. 이 사람이 왕인가요? 아니다. 맨 처음에 세운 사람이 7명인데 다 아니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 아들이 더 있습니까? 아들 같지 않은 아들요? 한 명 더 있어요. 지금 저기서 목동하고 있는데
양치고 있어요. 데리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무엘이 왕을 뽑으러 오는데 이 다윗에게는 그 소식조차도 알리지 않은 거예요. 그냥 찬밥인 거죠. 왜 그러냐? 이 고대 근동 지방은 장자 문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장자의 특권 문화가 굉장히 심해요. 이 말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찬밥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라헬 때문에. 라헬 한 사람 때문에 그 위에 있는 형 10명을 다 제치고 요셉은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결국에 야곱과 요셉의 인생에 공통점이 있어요. 장자가 될 수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인생은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장자로, 한 사람은 애굽의 장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은요, 이 두 아들이 축복받는 모습을 보고 한 가지 생각을 해야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장자가 아닌 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맞다. 우리 아버지도 장자가 아닌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장자 삼아 주셨지. 그걸 깨달아야죠. 맞다. 내 인생도 위로 형이 10명이나 있고 내 인생도 도무지 장자가 될 수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장자로 삼아 주셨지. 이렇게 팔이 엇갈린 모습을 보고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왜 요셉이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남은 생애를 교만할까 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 말씀까지 살펴보면 요셉이 이 애굽 땅의 7년 대흉년을 정말 탁월한 지혜와 수완으로 다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요, 애굽의 바로왕 앞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대를요, 그 한 사람 잘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다 극복하고 이겼어요. 당연히 무엇이 찾아오겠습니까? 교만이 찾아오죠. 내 힘으로 이겼다. 내 힘으로 극복했다. 안 찾아오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잘 극복이 되었습니다. 그럼 교만이 안 찾아올까요?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일이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그게 여러분 바로 인생이고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쯤 되면요, 요셉이다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마귀가요, 교만의 유혹을요, 교만의 덫을 충분히 줘서 그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안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물론 성적인 유혹 가운데 이겼어요. 내가 하나님께 득지하오리까. 그리고 옷을 벗고 뿌리치고 도망갔습니다. 그 이후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죄를 안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지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가장 염려하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걱정과 염려는 뭐냐? 그 땅을 차지한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차지했다.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까 봐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땅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다가 조금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힘이다. 내 능력이다. 그게 바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교만의 유혹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찾아옵니다. 특히 언제요? 성공 뒤에. 일이 잘 풀린 후에.
바로 창세기 47장에 요셉이 성공 스토리를 썼잖아요. 셀러리맨의 신화를 썼잖아요. 이를 기가 막히게 다 해결했잖아요. 이제 이의 인생 가운데 교만의 유혹이 찾아올 수 있는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축복하는 그 과정을 보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장자가 될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되게 하셨고, 내 인생도 장자가 될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되게 하셨네요. 그리고 내 남은 생에도 내 힘과 능력 자랑하지 말고, 내 수고와 공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축복을 보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한 겁니까?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을 어떻게 축복하나 구경하러 온 거예요.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그 축복의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저 어떻게 축복하시나 구경하고 있잖아요. 구경하고 있으니까 못마땅한 거죠. 안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거 은혜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함이구나. 내 안에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시려고, 그 교만이 모락모락 짚혀오는데 그것 하나님이 미연에 방지해 주시려고,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죠. 우리 성도님들, 살아온 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겠다, 그런 생각 다 내려놓으세요.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그 은혜를 의지해야지만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죽을 생명 살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은혜는요, 내 집을 다 팔아도 못 갚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드려도 그 은혜는 못 갚습니다. 왜요? 나의 생명을 생명되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물질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남은 생이라도 변질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남은 생이라도 신앙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요셉이 남은 생이라도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오늘 이 축복의 가정을 통해서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바라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 하나, 오늘 요셉이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 서로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서로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요셉은 아버지가 축복하는 이 가정을 통해서 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아버지 왜 저러시나? 아버지 왜 저러시나? 아버지 영적으로 참 많이 어두워지셨다. 아버지 육적으로 참 많이 어두워지셨다. 저렇게 아버지 사리 분별이 안 되시나? 그리고 아버지 저렇게 경험이 없으셔서 저러시나? 왜요? 두 사람을 동시에 축복했던 적이 없으니까 경험이 없겠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거룩한 마음으로 베풀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걸 지켜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내가 이건 바로잡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축복을 중단시키고 아버지의 손을요 옮겨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 잘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건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 한번 축복 나가면 베풀어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의
방법이겠습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아버지가 축복을 이렇게 엇갈려서 손을 놓았을 때 그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도록 아버지 편하시도록 제가 자녀를 세워놨는데 아버지 이렇게 하신 연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물어봐야죠. 어떤 마음으로요? 틀렸다, 맞지 않다 그런 판단과 정죄의 마음 말고 은혜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물어봤어야죠. 아버지, 축복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하신 연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설명해 주잖아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가정의 일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다툽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것이 있어요. 생각의 차이겠죠. 얼마나 옳으면 얼마나 옳겠고 얼마나 틀리면 얼마나 틀리겠습니까? 서로 그냥 맞춰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걸 딱 보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판단해요. 정죄해요. 비난해요. 저건 틀렸어. 저건 경험이 없어서 저래. 저건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서서 내가 바로잡아야겠다 하고 그 엇갈린 팔을요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로잡으려고 했을 때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아, 방해하지 마라.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결국에 이 축복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데 누가 여러분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까? 결국에 요셉의 눈이 어두운 거예요? 야곱의 눈이 어두운 거예요? 요셉의 눈이 어두운 거예요. 야곱의 눈이 어두운 게 아니고 요셉의 눈이 어두운. 그러면 요셉의 눈이 왜 어두운 겁니까? 교만하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내 경험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지켜보고 있다가 축복하고 있는데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다가 내가 저거 반드시 바로잡아야겠다. 저거 내가 중지시켜라서 내가 바로잡아야겠다. 좋은 마음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안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오류를 굉장히 많이 범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판단의 눈, 정죄의 눈, 비난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 은혜의 눈이다라는 거 별거 없습니다. 그저 웃으면서 이렇게 하신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신데 무슨 연유가 있습니까? 그 한마디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여러분 이번에 명절 때 많은 사람들 만나죠. 서로 의견이 많이 오가고 다를 겁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내가 반드시 바로잡으리라, 본때를 보여주리라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그저 한 걸음 물러나서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웃으면서 조금 물어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은혜의 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는 거예요. 이 은혜의 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분열되고 파탄나고 좋은 명절 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축복의 가정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구경하러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경하지 말고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정신 차리고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잘 기억을 하시란 말입니다. 내 힘 앞세우지 말고, 내 능력 앞세우지 말고, 죽는 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요, 그 은혜를 의지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이 찾아와요. 그 교만이 우리가 찾아오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우리는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서로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별거 없습니다. 그저 한 템포 물러나서 이렇게 하신 데에는 연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신 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한마디만 여러분 물어봐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한마디를요, 물어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옆에서 지켜봐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내가 반드시 바로잡으리라. 그러다가 여러분 축복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중단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므낫세도 아니고 에브라임도 아닙니다. 요셉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줄이야. 여러분 맞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축복을 구경하러 왔던, 지켜보려고 왔던 요셉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기가 막히게 말하죠. 야곱이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운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누구의 눈이 어둡다고요? 요셉의 눈이 어둡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셉의 무슨 눈이 어둡습니까? 은혜의 눈이 감겨버렸어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다시 은혜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민족은 또 분열될 것이고 교회는 또 분란과 분열 속에 살아갈 것이고 가정은 또 분장과 분란 속에서 힘들 거예요. 우리 이 은혜의 눈을 감지 마시고 어둡게 만들지 마시고 다시 여러분 뜰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